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청년, 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년. 이 청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사물 놀이를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공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극단의 이름은 바로 땀띠라고 하는데요. 여러 군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은 아주 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팀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어떠한 비장애인의 그런 공연보다 더 열정적이고 또 더 탁월하고 더 한 호흡으로 연주하는 걸 보며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13년 전에 초등학생이었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 치료를 통해, 사물놀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좀 케어하겠으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선생님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했고요. 그래서 이게 13년이 흘러가면서 오늘과 같이 이런 정상급의 팀이 될 줄은 본인들도 몰랐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벅찬 감동 배후에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 본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이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본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연습실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몇 개월 동안 지금 수개월 전부터 연습실을 이렇게 좀 섬겨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들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단면을 이들을 통해서 보았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이 가르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할 특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을 믿지 않거나 혹은 조롱을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후 심판을 믿는 자라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에도 우리의 삶이 알려져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최후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에 상처를 끼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는 결코 심판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세상에서 먼저 존경과 귀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분들에게 최후 심판을 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에 상처를 끼친 것,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먼저 사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VIP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최후 심판을 믿는 자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VIP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VIP 분들, 저는 그분들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유일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두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다 혹은 완벽하게 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전에는 세상 정욕이나 혹은 절망, 또 악한 영들, 또 더러운 가치관에 붙들려 있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 왔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가치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시작.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생각하시며 대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희생의 삶에 고마움을 표하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만약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 끼쳐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을 일일이 기억하며 감사도 하고 그리움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가 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며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리스 히라버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시장에서 내가 다 갚았어, 당신은 갚을 필요 없어 라든지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그냥 물건만 가져가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그가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희생의 사랑이죠. 저는 본래 17살 때까지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면 떡 준다라고 꼬셔도 저는 떡 때문에 종교바꾸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갔던 지조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회 수련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목이 안 쉬었으면 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 이런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나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본 적도 없었고 또 내게는 무수하게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또 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저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날 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1989년 7월 마지막 주에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가치한 자, 질그릇과 같은 자,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자, 저에게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가운데 함께 있었고 한 번도 그 사랑은 저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누군가 만약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판단하고 권력으로 판단하고 혹은 명예나 우리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친구이죠. 죄인의 친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죄인의 친구.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몸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나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된 책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을 남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도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근거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자, 17세기 영국에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존 던이라는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죽음아 내가 죽으리라를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아 내가 되지리라. 예. 자,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듯이 나도 이웃을 위해 살아갈 자유와 여유가 생깁니다. 자, 왜 이 세상에 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고 그래서 나 하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나의 이기심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 그 순간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 돌보는 기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도 본래 그 2대 독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많이 편애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늘 경철아 너 마음 좀 넓게 써라 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들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처럼 저밖에 몰랐던 제가 이웃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때에 제가 행복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저는 본래 목사가 될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공계 계통으로 가서 그냥 평생 물리학이나 천체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 삶의 가치가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저는 아직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전혀 안 싸울 것 같지만 집에서 아내랑 많이 싸우고 싸움의 주제가 보면 이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기적인 그 마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것에 극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때의 이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아실 아주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러한 충격적인 자신의 그런 시련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만 자신의 교회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화재가. 그래서 모든 걸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렸답니다. 남은 건 목사님 성경책이랑 설교원고 하나. 망연자실했고 성도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인지 서로 원망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의 찰나에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목사님 불은 난 것이고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성경책밖에 없으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하게 책이라도 쓰시라고 그러면서 작은 물질을 목사님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성도의 자기를 돌아보는 그 위로의 마음에 정말 마음 가득히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제자가 이제 재정적으로 횡령을 해서 그래서 큰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 횡령의 사실을 낱낱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셔서 한 달 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때 역시 또 다른 성도가 그 목사님이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목사님은 모두가 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인생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적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픈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왜 돈을 벌고 또 내가 왜 살아가고 그 이유를 찾게 돼요. 아, 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여기 있구나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이 부어지고
또 새로운 지혜도 생기고 또 새로운 찬양도 생기고 새로운 기쁨도 생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너무나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위대한 기적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무가치한 나를 위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내가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셨고, 마지막 외로웠던 나를 화목한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친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VIP 분들에게 화평, 즉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금식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저희 교회는 이 새로운 가족을 가리켜 바로 사랑방 교회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 영상을 보셨지요. 영상 가운데에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방 식구들 안에서 자기 고통하는 것 털어놓고, 그죠? 아팠던 것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했단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 보면서 느끼는 것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남자들은 속 얘기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울다가 함께 웃으면 우리 마음의 큰 위로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 음악회 때에 마지막 부분에 박모세 군이 노래와 또 그 어머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박모세라는 이 친구는 태중에 있었을 때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머리 밖으로 흘러나왔었습니다. 병원 의사는 이 아이가 100% 죽는다고 이미 선고를 내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소식이 들려지자 모세의 할머니, 저 어머님의 시어머님이 산에 올라가 손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더니 이 교회 성도들도 그때가 여름 시즌이었는데 여름휴가 다 반납하고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저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났지만 대뇌의 70%, 손해의 90%를 절단한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미 병원 치료비 때문에 집은 이제 가게가 다 기울어졌고 지하방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가족, 저 교회는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모세가 5살이 될 때에 이제 모세를 어머니가 데리고 이 사랑방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모세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이 아이의 시력도 없고 그리고 몸도 불편한 상황에서 그동안 들었던 귀의 내용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세가 7살 때에 어린이집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을 다 목도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울림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지금도 지체장애, 시각장애, 또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비장애인보다도 맑고 청아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애국가를 열창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한 대학교의 2학년생으로 지금 휴학 중에 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녁 집회 이후에 그 어머님과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모세의 어머님이 저는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불교 신자였을 때 원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고백한 시어머니 모습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딱 오늘 설교와 똑같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이 믿는 주님을 믿어야겠다고 고백했대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시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91세가 넘으셨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끝없이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한 분만 있다면, 또 나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VIP님들, 세월이 갈수록 너무나 이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지금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뭐냐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식어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들을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하여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언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가 피 흘려 못 박혀 고통할 때에도 이러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 식어간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화목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제가 특별히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잠깐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냥 손만 번쩍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예, 감사해요. 그냥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